할렐루야. 사랑하는 동등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여야 되실 분이 가장 마지막에 놓이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삶에서 속히 개선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하셨는가,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 32장에 등장하는데, 바로 이 모세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이유도, 또 모세가 그 명령을 토대로 이 노래를 만든 것도 다 이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난 31장을 통해서 알고 있죠.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가,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담았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노래에 담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43절, 모세가 들려주는 노래입니다. 모세가 들려주는 노래. 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모세는 잘 감당했어요.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또 과정을 인도했지만 결국엔 결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자신이 이 일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은 그렇게 갈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기 때문에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통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적 마음이에요. 어차피 이거 해봐야 내가 얻을 것도 없고 내가 누릴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건 이제 지들 일이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는 그런 성도다운, 지도자다운, 리더다운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을 시사하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고 내 마음이 조금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사명을 내팽겨치는 그런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감당하겠다고 생각하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저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시죠, 시. 이 시는 네 부분으로 구분이 가능해요. 네 부분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게 기승전결이 있어요, 시가. 자,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1에서 6절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과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조하고 있어요. 자, 1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와 같고 들판을 적시는 소나기와 같고 맺히는 이슬 같고 채소 위에 가랑비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비라고 하는 것, 소나기라고 하는 것, 이슬이라고 하는 것, 가랑비라고 하는 것 다 뭐와 연관을 짓고 있어요? 들판에서 일어나는 또 밭에서 일어나는 소출과 지금 연관을 지금 맺고 있죠. 그거 당연하죠. 비라고 하는 것은 작물이 맺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작물은 다 말라 죽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려지면 어떻습니까? 그 작물의 생명을 회복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우리 손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 생명력, 그것이 온전히 열매 맺게 된다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놀랍게 자라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이 그렇죠. 복음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마치 척박한 땅을 개간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복음은 뿌려지면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반드시 열매 맺어요. 그래서 복음이 바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생명의 축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매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아무튼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생명력을 통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안전하시고 길은 올곧고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든든한 토대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요동치고 질팡할 때가 많죠. 이 코로나 사태가 그렇잖아요. 뭐 3단계로 올라가느니 뭐 2단계니 뭐 교회는 어떠느니 뭘 어떠느니. 세상의 시스템은 전염병 하나에도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은 분이시고 그분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렇죠? 언제나 바른 길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고 거짓이 없고 진실한 반석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 위에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질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고 안전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하나님 위대하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맞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경쟁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맞섰다는 거죠. 하나님께 맞섰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비뚤어지고 뒤틀린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스스로 자신을 만드신 아버지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렇죠?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하는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든든한 토대 위에서 언제나 안정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그쵸? 맞설 대상으로 여기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들의 삶이 수치를 당하고 뒤틀리고 어려워지는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 두 삶이 너무나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인생은 곧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곧바로 반응이 나타나요.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뒤틀리는 것을 경험하고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되고요.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 뭐 누구 원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버지를 스스로 떠난 것이기 때문에 뭐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항변할 게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지금의 삶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채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과 이스라엘의 배신입니다. 이거 7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하는 것인데요. 자, 또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봐라. 또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실 때 이스라엘의 필요를 위한 나라를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상징하죠?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필요를 위한 나라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킹덤학교 때 배운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또 9월부터 또 킹덤학교 들어갈 것인데 이게 지금 추석 후로 할지 아니면 추석 전으로 할지 조금 뭐 헷갈리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2학기 킹덤학교가 들어갈 거예요. 자, 어쨌든 그때 우리가 배웠던 것, 우리가 1학기 킹덤학교 때 배웠던 것을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그쵸? 그 관계에서 비추어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맞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마찬가지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 언약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관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소유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광야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특별한 관계 안으로 부르셨고 소유하심으로써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얻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땅을 얻게 되자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이죠. 땅을 얻기 전에는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다가 뭔가 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싹 배신하고 그 땅에 이방신을 숭배하고 역겨운 짓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바위이자 자신들을 낳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폐륜을 저지릅니다. 폐륜을 저질러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잘 되는 것 같으면 즉시로 자신들의 공로를 여겨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야?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된 거지 뭐. 내가 잘해서 잘 됐지 뭐. 하나님이 뭐 있어? 하나님 뭐 해줬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뭐. 내가 잘 된 거지. 내가 잘 됐는데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고,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목사님 무슨 필요가 있고, 공동체 지체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경고하고 있죠.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한 즉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늘 이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만함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국엔 잘 되길 원하시는데, 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아서 들으세요. 잘 된다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이건 기복주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길 원하세요. 누리고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걸 누리게 하시는데,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잘 될 때는 더 감사해야죠. 더 겸손해져야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죠.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뭐, 이런 태도가 아니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교만을 경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가 강력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되는 때가 곧 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때가 곧 와요. 우리 동록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 과정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정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지키시는 건 느끼죠?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적 기준과 가치로 봤을 때 우리 같은 사람들 지금 이 코로나의 광풍 속에서 떠내려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습니까? 떠내려갑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비전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의 땅에서 마음껏 누림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곧 옵니다. 그럴 때 교만해지지 말자고. 지금부터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훈련하자 이 말이에요. 교만해지지 말자고요. 승리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19절에서 35절,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으셨죠. 그래서 왜? 하나님 격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하잖아요. 그러면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세요. 아주 격분하세요. 아주 막 넘치는 노를 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셔요. 우리가 삐지면 어떻게 합니까? 치! 이러면서 우리 얼굴을 숨기듯이 하나님도 화가 나시면 얼굴을 숨기세요. 관계를 단절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 이것은 다른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후에 나올 겁니다. 다른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도구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고
늘 베풀어 주시던 은혜도 상실된 상태를 말하잖아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배신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늘 베풀어 주신 은혜도 상실된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아주 격렬한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신명기 28장 살펴보면서 얼마나 많은 저주의 항목이 있는가를 봤지 않습니까? 격렬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됩니다. 완전한 심판을 하려고 하셨어. 다른 민족을 도구 삼아서 완전한 심판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끝까지 가진 않으셔요. 왜? 원수들이 자랑할까봐. 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쳤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시켰다. 이런 말을 할까봐 전멸시키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참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게도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명예도 실추되죠. 하나님은 이 일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 일을 막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해요. 왜? 자신들이 패배한 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일반적인 패배의 이유는 뭐라고 보통 생각하겠습니까? 적들이 강해서 그랬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적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 원수 스스로도 자신들의 약함을 안다라고 말할 정도로 원수들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회개의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데서 이유를 찾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됩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낮추실 때는 낮추시는 이유가 있어. 높이실 때는 높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높아지나 낮아지나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칩니다. 잘되면 잘해.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 잘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는 아닌가? 둘 다 그런가? 아무튼 그래요. 높이실 때나 낮추실 때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유를 알아야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독한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주는 독한 포도주를 독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독을 먹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 독을 보관하셔서 인간의 악과 죄든 하나님은 이 독을 보관하신다. 그래서 이 독을 그들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별미로 여겨지죠. 별미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즐기는 것, 독주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즐기는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뭐가 됐다는 거예요? 독이 됐다. 그렇죠? 세상의 것이라는 것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볼 때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화가, 가나안의 신앙, 가나안의 문화가 너무 별미처럼 달콤하게 정말 좋게 마음에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독이라는 거예요. 이걸 먹게 되면 죽는 거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신을 따르면 죽게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이 독을 마시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만나는 맛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맛이 없어 보여요. 만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것.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볼 때, 문화에서 볼 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기독교적인 어떤 삶의 스타일이 되게 재미없을 수 있어요. 너무 재미없을 수 있어. 그러나 이 길이 사는 길이라면 우리는 이 길을 가야죠. 예? 자극적인 삶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길이 맞다면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저할 일이 없는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괜히 주저해서 머뭇거려서 여러분 어려움 겪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입니다. 결. 36에서 43절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과 대적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시는,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심판하셨지만 다시금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신들이 반석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의지했던 신들이 반석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드디어 드러내시는 거죠. 예,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칼이 이스라엘을 향했다가 다시 원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압제자들을 피로 보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요. 관계를 걸어오세요. 그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따라가면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이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을 따를 때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 네.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네. 성령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계산은 의미가 없는 거죠. 나는 100번 읽었어, 성경을. 나는 1000번 읽었어. 나는 10,000시간 기도했어. 100,000시간 기도했어. 이런 게 의미 없다는 거예요. 100,000시간 기도한 게 100번 말씀 본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100번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무엇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깨달았고 그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100번 읽었어도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어떠한 삶의 변화도 그 가운데서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10,000시간 100,000시간 기도했어도 그의 삶에 응답의 열매가 없고 그의 삶에 어떤 그런 다루어지고 훈련된 그런 증거들이 없다면 그 10,000시간 기도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다? 단 30분, 단 1시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불능이라고 여겨질 때 움직이세요. 제가 나를 찾기 어렵겠구나 하시면 할 때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그 은혜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러니까 엄청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업다운 될 때, 우리가 다운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계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본 단락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스라엘이 선택되고 또 광야 생활과 또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다음 단락 44에서 52절 모세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자, 모세는 이제 죽게 됐어요.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죠. 이제 이 앞에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8절부터 52절 보면 죽으라. 이제 여기서 너 죽어야 된다.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제 진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작별입니다. 유언 같은 그래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당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죠.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다. 바로 당신들의 생명이다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의 어떤 그런 감정이 조금 동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언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명언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데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따라가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고 오래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영적 거장 중에 거장, 이 모세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 있길 바라요. 전 되게 지금 울컥했는데, 대선지자 모세의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더라. 왜? 그런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 얼마나 철저하게 경험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것들이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생명력이 있구나. 이 맛을 자꾸 봐야 우리는 더욱더 말씀과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래야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말씀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지난번 가이드 메시지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66권의 말씀을요 우리 살리려고 주셨어요. 이 말씀을 먹고 여러분 사십시오.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를 죽입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를 죽이고 이 세상 문화가 우리를 갉아먹습니까? 이게 없으면은 우리 죽어요, 여러분. 이걸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삶 속에서 실행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